이제 구정이 지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한 살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오래오래들 사시고 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작정주일을 갖고 오늘 행복나는 선교주일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한 복습을 잠시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랬죠?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고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증표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는 내가 선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주는 확실한 이 강력한 증표입니다. 좀 지나치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배를 하지 않는다, 내가 선교에 전혀 관심 없고 선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중하게 자문자답을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행복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려도 자신이 미쳐하는 그 부분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본문의 배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고 말고, 그리고 거기서 투옥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이단 사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유대인들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이 가이사만이 오직 황제다라고, 오직 하늘 아래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 로마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고 무엇입니까, 로마인들에게나 누구에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공공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극렬한 극렬 분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옥에 있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해서 그를 죽이려고 테러를 자행하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자,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심장부, 아니 세계의 당시 심장부였던 로마의 총독 앞에 세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팔레스틴 북부를 통치하던 이 아그리빠 왕, 그 당시 분봉왕이죠. 이 분봉왕이 이 베스도 총독을 예방하러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근데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알겠다 싶어서 바울의 신문을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로마의 유력 인사들이 다 모여서 이 바울을 신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절대절명의 찬스이고 기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봉왕으로부터, 총독으로부터 로마의 유력 인사들을 한꺼번에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거꾸로 고난의 기회가 아니라, 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이 바울은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그들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증언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에 메시아요, 그리고 예언되어진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러나 성경대로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간증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지 이 바울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지하는 본문이 몇 절입니까? 오늘 24절이거든요. 2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자, 바울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던 아주 학구파였죠. 근데 너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지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너는 지금 미쳤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미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바로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미친 자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할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열정과 뜨거움이 이제 용솟음쳐 오르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미친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친 자라는 이 이야기, 미치다라는 이 말을 보면 이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신의 이상이 생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신 이상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둘째는 무엇이죠? 몹시 흥분해서 정신이 보통 때와 다르게 날뛰다. 저희가 가족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네 가정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이니까 벌써 한 20몇 명이 이렇게 저희 친정 집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저희 가정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윷놀이를 꼭 합니다.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 하면서 결과 그때마다 상황이 바뀌고 뒤집힐 때마다 그리고 아까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정말 미치겠네. 예. 여러분, 윷놀이 여러분 안 하십니까? 예, 하시죠? 예, 윷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동양화를 하시든지 뭐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아, 미치겠네. 이런 말들이 한 번씩 나오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미치다라는 말을 쓸 때 몹시 흥분된 상태, 아주 흥분된 상태에 그 순간을 우리가 아, 미치겠네, 미치다,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미치다는 무엇이죠?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푹 빠질 때 우리는 이때 미치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제목인 복음에 미친 자,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 내용에서 사용된 미치다는 바로 세 번째의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에 미쳤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죠? 어떤 일에 이 복음에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죠. 머리가 미친 사람은 대학 총장이 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가르치는 열정에 미친 사람은 대학 총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미친 자는 꿈을 꿀 수 없지만 마음이 미친 자는 반드시 꿈을 이루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전제를 우리가 하고 여러분 세상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언가 여러분 미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에 미쳤습니까? 남편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남편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자식들이라고 생각도 없이 말씀하는데 본능이죠. 그렇죠? 자식들에게 미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내어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꼬박꼬박 모으면 반드시 그 돈을 가지고 항상 세계 여행을 반드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행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권력에 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를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바로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미친 사람 있죠. 거의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서도 간혹 공부에 정말 미쳐가지고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앉았다면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것 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미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에 미치면 도박꾼이 되어지고, 여러분, 낚시에 미치면 낚시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치더라도 옛날 어른들이요, 절대로 낚시에, 도박에, 술에 미치지 말라. 부모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광들은요,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당장 낚싯대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마리만 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술에 미친 사람은요, 딱 이만 한 잔만 하고 갈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도박에 미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한 판만 더 하고 어머니 장례식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미친 사람은요, 여러분, 제정신이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미치더라도, 무언가 빠지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빠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미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무엇에 미치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미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무언가 제대로 미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때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미쳐야 정상이에요. 다른 여자에게 또 빠지면 안 되죠. 한 사람만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집중해서 일에 빠지고 일에 미칠 때,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그 작품의 그림에 몰두하거나 조각에 몰두해서 그 일에 집중할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여인들은 음식을 만들 때 그 여인이 음식에 미칠 때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바로 하나님에게 미칠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도 성경을 보다 보면요, 가끔씩 무언가 미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빠져서 그것에 완전히 미쳐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미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옆집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해 그 피를 흘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미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미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바로 우리 영혼 구원에 미쳐 계신 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미쳐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미쳐 있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에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미쳤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 여정을 살지 않았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리고 짐승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뜨거운 태양볕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의 위험과 그런 위험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옥에 갇히고 수많은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도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라고 여러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면은요 우리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장 29절 오늘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처럼 되기 원한다고요? 나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되기 원한다는 것은 그 왕의 권력 앞에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이 정말 나처럼 지식 있길 원한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처럼 율법에 흠없는 자로 내가 바리새파인으로서 완벽하게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처럼 가말리엘 문화상이 되어서 너희들이 학구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버린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너희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미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학문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율법에 완벽하게 지키는 삶 이것은 다 해로 여겼다. 쉽게 말하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미 그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습니까? 내가 정말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표현은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희들도 나처럼 생명을 얻는 이 영혼구원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김집사야, 강집사야, 고건사야, 김목사야, 너희가 정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왜 영혼 생명 구원하는 데에 생명을 걸지 않느냐? 왜 담대하게 너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만큼 생명 살리는 것 외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없죠.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어느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3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수술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의사는 자기의 모든 실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30여 시간이나 메스를 들고 그 사람을 해부하고 고치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간호사들, 스태프들 역시 여러 명이 몰려서 함께 잠시도 환자를 혼자 두지 않고 30시간 동안 함께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정은 그를 위해서 자신들의 집을 팔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생명 살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가?
한 육신을 80인생, 90인생, 100년 인생을 넘기지 못하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시간을 희생하고 모든 땀방울을 흘리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육신의 장막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대가를 치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만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온 가족이 구원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가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희생 없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피를 흘리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만큼 자존심을 덮어두고 접근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들에게 밥 한 끼도 사주고, 때로는 자그마한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수고와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가 희생과 헌신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만이 바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전에 가면 유성의 자운대에는 부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국군 군의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무사람의 눈길을 끄는 커다란 돌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살려야 한다. 이 5글자가 이 돌비에 써 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군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의 최종의 목적과 모든 것의 궁극은 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이 서리발처럼 이 새겨져 있는 그들의 각오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수십 시간 그들을 집도하고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수많은 의사들의 헌신,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이 각오, 여러분, 이것이 어디 군의학교뿐이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돌비는 우리 교회 앞마당, 우리는 앞마당이 없죠 아직, 복도에 세우든지 앞에 세우든지 늘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세워야 될 말씀이 바로 살려야 된다는 이 각오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설날 갔을 때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내 부모님을 살려야 된다, 내 형제 자매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내 친척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 절박함으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희생을 여러분 거기에 치렀냐라고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죄에 오염된 사람, 영혼이 뿌리채 흔들려 뽑힌 사람,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 희망의 끈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쾌락과 도박에 중복된 수많은 사람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꺾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전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뭐가 없는 것입니까? 살려야 한다라는 이 비장한 각오의 영혼 사랑의 구레형의 열정이 아직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살려야 된다는 그 갈급함, 그 절박함이 우리 마음에 없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증거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늘 이렇게 아그리빠와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의 제대로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의 제대로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불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전도는요,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어야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난 그 경험, 그리고 3일 뒤에 아나니로부터 안수받고 이 눈이 뜬 뒤에부터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증거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무슨 뭐 대단한 걸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그 감격과 그 체험, 그 열정, 그 3일 동안의 복음에 미쳐 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에 미쳐 있으니까 여러분,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선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때 오히려 더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건요,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우리는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전도보다 뭐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그러면서 삶으로도 살아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복음에 미쳐있고 예수님에 미쳐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세례받고 주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오히려 그때 정말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고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과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요, 어디 가서든지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너무나 기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을 때,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근데 이제는 우리의 그런 열정이 여러분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예수님께 미쳐야 전도도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되신지,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창피해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도 미친 사람 보십시오. 뭔가 미친 사람들은 남이 보든지 말든지 자기가 할 거 그냥 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면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제가 어느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 왕년에는 정말로 뭐 애기 들쳐있고 애기 손잡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왠지 전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전도하도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스스로 사단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도 안 된다. 우리가 요새 물론 노방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4천만, 우리나라에 6천만인가요? 예? 5,400만입니까? 감사합니다. 5,400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1,000만이 안 되죠. 한 5, 600만, 2015년도 인구조사에는 한 800만, 900만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단 포함, 그리고 캐톨릭까지 포함입니다. 다 거기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서 안 된다는 말로 스스로 타성해졌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여러분 그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에 미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에 미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분 그 첫사랑의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에 미치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예수에 미치면 정말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예수에 미치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예수에 미치면은 여러분 늘 교회를 가까이 가고 싶고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게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쳐야 되는데 이 미친 게 제정신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시들해지고 기도도 우리의 삶에서 거의 동떨어져 있고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리고 우리 안에 봉사와 섬김과 뭔가 헌신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삶에 없는 이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쳐야 되고 다시금 복음에 미쳐야 되고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여러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를 때만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이 생명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쳐야만이 우리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미쳐야만이 겸손해질 수 있고, 미쳐야만이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미쳐야만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미치지 않으면요,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도 힘들고 섬기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 미치면 어떻죠? 주님의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늘 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을 여러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모든 예배자들은 이 바울처럼 예수께 미치고 복음에 미쳐서 정말로 행복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행복 나눔 선교 주일을 맞이할 때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봄이 되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이제 전도를 해야죠. 무언가 나가서 선포해야죠. 무언가 어떠한 방법인지 간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관계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 생명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적인 어떤 이 인구 절감을 우리는 핑계대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달콤한 이 타협점이 없어요. 여러분 인구가 절감이 돼서가 아니라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생명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미쳐야 됩니다. 예수 생명에 미치고 복음에 미칠 때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길 원하면서 작사 작곡했던 그 찬양 사역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 주변에도 이제는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우리가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면 여러분 광야의 꽃이 피게 되어지고 강이 흐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해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말씀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변화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우리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주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우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메마른 땅에 꽃이 피게 하고 강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주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우리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그런 날을 기대하며 우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우리 노래 나의 영혼아 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신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께 미쳐있고 복음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 3일이 지난 뒤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학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경험과 체험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 전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전도할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20년도 한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회복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이웃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일가 친척을 살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직도 내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헌신을 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미친 자, 예수에 미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겠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하여 드리리요. 오늘 우리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아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주님 앞에 이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에 미치길 원합니다. 예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불행의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구름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에 미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우리가 한 영혼을 뽑고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사랑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미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영혼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미쳐 아버지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내가 쾌락에 미쳐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성공에 미쳐 있고 때로는 권력에 미쳐 있고 때로는 물질에 미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가치,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 살아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행복나는 선교 주일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율법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학문을 버리고 시민권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의 진정한 중요한 가치, 이 살리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내어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오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에 다시 한번 미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 우리 안에는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예수께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 권력 앞에, 권위 앞에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와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미쳤던 것처럼 나 또한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미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전도해도 안 된다라는 이 매너리즘과 이 타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 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에 이 시대의 예배의 공동체로서의 사명, 그리고 성경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도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 생명의 씨앗들을, 주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